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곡의 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한 문구입니다. 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누구든지 자신의 영원한 목적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큰 기쁨이 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도 우리가 상황들이 좀 어려워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을 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샬롬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경제 생활의 영역들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 우리의 일이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느끼는 모든 생각들의 영역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목적에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자신의 영원한 목적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무할 것입니다. 오늘 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루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2021년 7월 21일이라는 또 하루가 그냥 보통의 하루, 의미 없는 하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영혼에 타는 목마름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무함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매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불타올라서 내 뼛속까지 타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목적을 놓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타오르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불타올라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무언가 활발하게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 우리는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클릭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듯 하지만 우리의 몸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잠잠하게 멈춰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에덴 뉴스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주시도록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멈추고 6시 이후에는 2명씩,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러나 공연은 5,000명까지, 헬스장은 샤워할 수 없고 수영장은 운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유스 예배를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드려서 너무 좋아요. 집에서 드려서 너무 편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교회 가기 위해 불편한 복장과 준비가 없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좋고 편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예배 시간에 굳이 찬양하지 않아도 옆 사람도 없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박수칠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TV를, 우리의 노트북이나 어떤 것들을 보기만 하면 되기에 좋다라고 느끼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적인 일은 더 높은 차원으로 육적인 영역을 자연스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의 육적인 영역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럴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시대 후기에 발생한 공동체 간구 기도문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으로 남유다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후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아닌 타국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눈물과 애통, 슬픔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론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있다라는 것들을 선지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찬양과 통곡이 공존하는 본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쭉 읽어내려 간다면 이 본문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5, 6절을 보시면 농사에 대한 감사의 시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전례의 문맥에서는 추수감사절의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심고 거둠의 원리 가운데서 시편의 저자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건들과 감정들과 기도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말씀들이 더 깊이 심겨 순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 구원 경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는 포로 귀환에 대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포로 귀환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포로 귀환하는 그 사건은 그들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민족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는 결국 돌아갈 본향 땅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정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약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저 밑에 친구들은 잘 몰라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들은 통일이 아니라 이제 귀환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큰 기쁨이 가득했고 찬양이 절로 그들에게서 터져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포로 귀환은 결코 강대국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고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없이 웃고 다녀라 또는 긍정적으로 그저 생각해봐라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큰 일,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시편의 기자도 4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전에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현재를 위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환과 구원의 사건을 의지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현재 포로로 있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같은 민족들의 귀환을 함께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된 친구들을, 우리의 포로된 가족들과 친척들을, 우리 민족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는 어떤 시내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브라고 불립니다. 네게브는 아무것도 없이 모래와 암석들로 이루어진 광야 사막지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고 메마르고 까칠한 죽음의 땅이 푸르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네게브의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른다라는 것은 운명적인 역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하는 꿈이며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지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된 모든 영역을 생명의 물줄기로 회복시키소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된 모든 영역을 생명의 물줄기로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오늘 지금 일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현재가 되기를, 지금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의 마지막 부분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선포의 기도와 함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씨를 뿌려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려라. 결국 마침내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듭니다. 시편의 기자에게 애통과 기쁨이 공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애통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줌으로 유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3층 예배실 강단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기쁨과 애통이 공존했습니다. 기특하게 예배에 잘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 친구들이 줌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마주보는 얼굴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오는 기쁨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과 함께 제가 강대상에 세워놓은 노트북 너머에 있는 이 텅 빈 자리들을 보면서, 공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일 수 없는 이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모여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애통과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 말씀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물로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이 시편의 기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현재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통곡의 벽뿐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수르바벨이 건축한 성전을 로마 시대의 헤롯 왕이 증축했던 제2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이곳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곡의 벽은 이름이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잃은 슬픔을 상징하는 벽입니다. 또한 통곡의 벽 안쪽에는 현재 이슬람의 성지인 바위의 돔 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성전의 자리에 무슬림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상황은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적 관계의 상황으로 이 땅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 건축하기를 꿈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통곡의 벽 사이에 통곡의 벽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통곡의 벽 사이에 쪽지를 끼워 넣기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벽 사이사이에 금을 보시면 쪽지들이 있습니다. 이 쪽지들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쪽지에 이런 말씀을 써 놓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들이 이 말씀을 여기에 끼워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선포를, 자신의 슬프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사랑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홀로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믿음, 그리고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눈물로 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갈망하지만 그저 무너져 있는 벽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통곡의 벽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통곡의 벽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저 멈춰서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시겠습니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제3성전의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눈물로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일합시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로 심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미리 시간과 공간과 몸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를 통해 얻어진 것을 기억하며 이전까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다면, 집이 마치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합시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시다. 아무도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의복을 갖춰 입읍시다. 밖에 있는 가족들이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을 더 신경 써 드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예배에 동참합시다. 그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순서에 들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온라인 계좌가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도록 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다만 겉으로 표현되는 분란과 다툼은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분열을 일으키지는 마십시오. 그러한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남들 위해 우쭐대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처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크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주차장에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모습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행동합시다. 예배 시간이 아닌 때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마음을 이곳에 남겨두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애통한 마음들, 우리의 사모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우리의 육체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을 때 부활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곡의 벽 앞에서 뿌리는 이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옵니다. 결코 이 슬픔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 바로 이 단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보는 날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